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더욱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돌파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인식해야 할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돌파를 일으키기 위한 몇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한국에 집회차 방문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성령 시대, 성령과 함께하는 영성이라는 책 출간과 함께 또 집회가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치유와 회복을 사모하고 원하는 분들, 또 무엇보다도 예수사랑 선교회 가족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채널, 또 우리 가족들 중심으로 영성훈련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그곳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완성되는 것이 진정한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치유받고 싶어요.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무엇을요? 어떻게 해요? 물어봤을 때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현상, 어려움, 질병, 또 돌파하지 못하는 장벽,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해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의미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엄밀히 따진다면 온전한 영과 혼과 육의 또 회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복이고, 그 회복의 시작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 컨퍼런스, 그래서 우리 멕시코에서 진행되고 향후 열방에서 진행될 우리 컨퍼런스, 치유 회복 컨퍼런스가 성령 컨퍼런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을 통하여 회복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이번 한국 집회에서 또 멕시코에서 4월에 진행될 성령 컨퍼런스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문의를 하십니다. 제 설교가 회복, 치유, 또 영적인 문제들 다루고, 또 귀신 들림 현상들, 질병 치료, 이런 부분에서 또 출간한 책이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문의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간혹 답변을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해답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부터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시작된다. 그리고 완전한 치유. 그래요,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고 일순간 좋아진 것 같으나 그 이후에 다시 나빠지고 더 영적으로 눌리고 더 악한 7마리 귀신이 들어가므로 이전의 상태보다 더 좋지 못해졌더라.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완벽하게 떠나간 귀신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질병이 치유됐다면 재발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력한 돌파와 치유, 완전한 또 완성된 치유를 위해서 몇 가지 알아야 할 영적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가장 먼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여러분, 사람을 통한 치유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사람의 치유를 또 여러분께서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진데, 물론 하나님의 치유, 능력, 신유, 이런 회복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도구로 사용했고 엘리야, 엘리사, 또 신약시대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성령이 내주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중심 가운데 사람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표적과 능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사람을 도구로 치유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오히려 불일 듯하여 내 안에 성령을 충만케 함으로 내 안에서 치유가 더 활성화되고 강화되고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다시 재발되지 않는 놀라운 완벽한 치유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명분과 조건에 대해서 너희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라, 신령한 은사가 나타난 저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라, 신비스러운 일을 행하고 또 능력을 행하는 저 사람에게 가서 치유를 받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와 회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고 나타내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영광을 통해서 그 도구로 복음이 들어가길 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도 치유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치유하시고, 그렇죠?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다양한 방법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그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명분과 조건을 머릿속에 기억하라, 인식하라.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 치유하시는 명분 조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여러분, 치유를 원하십니까? 회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치유받고 다시 재발되지 아니하고 다시 귀신이 두려워지 아니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라. 아멘. 여러분,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내가 순종할 때 더 강력하게 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의 영, 불순종의 영의 종속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불순종의 영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의 종속을 받는다면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은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당연히 우리 안에서 너희가 순종한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파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유하리라 라고 조건을 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하기 전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왜 하시냐? 그리고 치유라는 이 대명제가 들어있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한다면 내가 고치리라, 너희를 치유한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시리라고 딱 명시를 해놓은 이유는 너희가 순종하면 말씀드린 대로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해서 내 안에서 자체적 치유의 광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너희에게 하나라도 내리지 않겠다. 이방인 불신자들에게 내려진 질병이 너희가 순종한다면, 그리하여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이 너희를 통치한다면 치유의 근원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내가 치유하리라. 설령 병에 걸렸어 할지라도 너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다시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명분과 조건 가운데 순종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강력히 치유하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 하고 법대로 살고 불우한 사람 도와주고, 이것이 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네가 생각하는 선이고 네가 생각하는 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조명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의가 하나님 본질 자체라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의, 그냥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고 있던 모든 사역들, 사명들, 모든 것들, 저는 큰 광의적 범주 안에서 그것이 의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빠진 것,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이끄심도, 하나님의 견인도 다 빠진 의라면 세상이 말하는 선이고요, 자기가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삶,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구석구석 하나님의 손길, 숨결, 눈빛, 표정,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들을 끌어올 수 있도록 계속 주여 아버지 보시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죠, 아버지 보셨지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계속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경청하라.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그래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 전이라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킨다면, 즉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그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설령 내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이것은요, 꼭 질병적인 치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모든 것을 했는데 왜 나는 지금 유방암 사기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사모님의 기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또 이제 하나님 보시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사모님의 암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치유했다고 좀 믿어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 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의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해 주셨고,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으나 그 나머지 모든 영역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의 유방암으로 말미암아서 더 목사님이 무릎을 꿇어버리고, 실제 제가 아는 이 가정이에요. 목사님이 무릎을 꿇어버리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세상으로 갔던 가족들이 돌아오고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 내가 치유했다고 생각하느냐 치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설령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유방암 말기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명분과 조건을 이 딸이 가지고 있을진데, 이 종이 가지고 있을진데 나는 이 자녀를 내가 치유했다고 믿는다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관점을,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낫고 이런 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나의 영혼 육이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되는 것이 전체 하나님이 바라시는 치유라는 것을, 이미지를 바꾸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명분과 조건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욥기 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친히 고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아프게 하실 수 있어요.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욥에게도 사탄이 공격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욥기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욥의 고통을
허락했다. 아프게 하시다가 때가 참에 진정으로 욥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처럼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과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의를 행하는지 내가 시험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내가 욥을 바라보기 위해서 때로는 허락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5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손으로 주섬주섬 고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 그 한 사람,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물론 그 매를 맞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또 유혹 속에 내팽개쳐짐으로 그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셨다면 어느 순간 순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고백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싸매시고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고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26절과 욥기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라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자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애달픈 아버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칠게. 나한테 돌아와라. 나를 바라봐라. 내게로 오라.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전반적인 치유가 임하여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고 치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몇 가지 치유를 이렇게 원할지나 또 출애굽기 15장 16절 말씀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또 주변에서 치유와 회복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믿지 않을 때 불신자일 경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질병이나 문제가 그 사람을 낮출 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성장에 도움될 때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주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라파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건만 왜 주변에는 그렇게 질병이든 문제든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시험 유혹이든 계속적으로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애원했으나 왜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를 믿지 않을 때 불신자의 경우는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라파 여호와로 온 우주에 편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치유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한다는 걸 믿고 있느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그의 손으로 친히 고친다는 걸 너희가 믿고 있느냐, 나를 믿으라, 나는 라파 여호와니라 라고 막 그 말씀을 쫙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치유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믿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치유보다 병원을 더 믿습니다. 의사의 말을 더 신봉해요. 그래서 막 그 권사님이 누군가 막 기도하다가 내가 너의 병을 치유하리라, 너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너의 자녀의 아픔을 싸매주리라, 너의 남편, 너의 가족, 네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고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힘들나 이제 때가 참에 보이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크리스찬 중에 돌아섰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찾아가는 거겠죠. 물론 병원 치료 또 의사를 통한 치유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병원을 만드시고 의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에스더 선교사님 제가 이런 불치병 걸리는데, 이런 말도 못하는 공황장애 있는데, 우울증에 빠졌는데, 내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라고 묻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병원도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사랑하기에 그들을 위해서 만든 선한 도구이다. 그러니까 가서 치유 받으세요. 병행하세요. 절대 모든 약 끊고,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시사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약 먹지 마라 막 그렇게 강하게, 나도 그런 감동을 받고 뭐 주변에서 그런 감동을 받고 계속적으로 양털 사인처럼, 기도원에게 주신 양털 사인처럼 너는 약을 끊어라, 내가 너를 치유하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도 끊고 병원도 안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그것이 간증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병원과 의사도 하나님 때로는 불신자나 여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치유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영광의 도구로 쓸 것이니 이 문제는 내 문제다, 네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마치 나사로가 죽었으나 내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도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건만, 병원에 갔더니 진단이 나오는 거죠. 의사 선생님 말씀에 이제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걸 딱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버리지 않을 때 치유가 막 급속하게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출 수 있어요. 너는 누구의 말을 믿느냐?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이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이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면,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면 그 약속을 쫙 믿어야 할진데, 하나님의 치유를 믿지 않고 불신할 경우에는요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실진데 그 고향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그 죽은 자들, 귀신 들린 자들, 평생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했던 모든 아픈 열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고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셨을 뿐이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인 예수님조차도 그곳에서 권능을 많이 행하실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치유를 믿고 있는지, 내가 사람의 말을 믿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길 원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묵상해 본다면 해답이 나올 거라고 좀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질병이나, 그렇죠? 질병이나 문제가 그 사람을 낮출 때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읽어본 대로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때로는 사역을 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이 육체를, 이 육체 가시를 나에게서 뽑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너의 문제, 질병을 내가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사도 바울아, 네가 여러 계시, 비밀을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행여라도 이 질병이 없다면, 이 문제가 없다면, 이 어려움이 없다면 네가 행여라도 자만해질까, 교만해질까, 내가 이 문제, 이 질병을 그대로 너의 육체의 가시로 둔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질병이나 문제가 그 사람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아, 이 나의 육체의 가시, 질병은 나를 쳐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치유의 도구구나.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회복이구나. 나를 교만하지 않는 온전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이구나. 엄청난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저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오죽했으면 사탄의 사자, 내 육체의 가시, 이 손톱 사이에 선인장 가시 하나 찔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후끈후끈하고 정신이 다 그쪽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시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내 몸을 찔렀을 때, 그런데 사탄의 사자, 육체 가시, 그 가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뭐 사명을 막을 정도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너의 문제를, 너의 이 질병을 해결해 주지 않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지 않는 이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의 종들 가운데 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유방암 말기로 지금 사경을 해보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 사모님, 질병이나 문제가 그 가정을 낮추고 주의 종으로 더 새롭게 아름답게, 그리하여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문제를 그냥 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좀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될 때 또 치유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믿음의 성장에 돌파를 일으키지 못하는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는 재물일 수 있어요. 돈. 만몬의 영에 묶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세상과 재물을 겸하여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요. 주일 성수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때때로 나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질병은 아닐지라도 재물을 싹 걷어가시거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비즈니스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비즈니스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주변에서 기도하고 가족이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는 할지라도 그 사람 깊은 내면 안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안에 돈, 만몬의 영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궁색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스크루지 영감처럼 그런 마음이 있다면 너 그 돈 가지고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서 때로는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재정의 돌파를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펑펑 파산 나고 하는 것마다 안 도와주셔서 망하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네가 가진 재물이 너를 실족하게 하고 있느냐, 네가 가진 그 돈이 너를 더 궁색하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면서까지 네가 유익을 갖고자 그렇게 애쓰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네가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이다. 그래서 회복과 치유를 하나님께서 안 해줄 수 있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누군가 주변에 재정의 돌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기도하고 있을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인데 믿음의 성장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 문제가 막 실족하게 만들고 그 백체, 그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그 사람을 지옥불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두셔요. 처음에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가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냥 두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사울왕이 정말 패역해서 불순종으로 막 가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내가 내려놨어. 때로는 그렇게 놔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복하면 좋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가 가진 재물 또 이런 것들이 믿음의 성장에 장애 요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걸로 내 몸이 지옥불에 던져줄 수도 있구나.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렇게 지금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실진데 계속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신해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인을 위해서 내가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딱 엎드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더 걷어갈 수도 있고 회복시켜 줄 수도 있고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그가 어떠한 엄청난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 가운데 치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근거로 나는 너희를 고치는 하나님이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어떤 거에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회복과 치유가 잘 일어나는 조건을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늘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잘 일어난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 6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환자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기도했는가? 기도가 얼마나 쌓여 있는가? 회개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가? 치유 여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아멘. 우리 앞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명분과 조건, 그 안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다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한국 이제 다음 주에 집회를 가고 영성훈련 세미나를 하고 또 집회를 하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의 급속한 치유 회복이 일어나서 그분이 통곡을 하고 눈앞에서 치유가 일어날 때 있어요. 신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질병 치유도 있지만 영적인 치유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회복이 일어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극대화되느냐?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 환자에 대한 사랑, 긍휼, 자비, 양선,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집회를 가거나 이런 성령 컨퍼런스 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향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딱 만지는 순간 눈물이 절절 나는 거예요. 그게 저의 눈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완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하나님의 눈물, 성령의 탄식, 그럴 때 환자를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막 녹아지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불신자의 경우, 그다음에 하나님의 치유를 믿지 않을 때 치유가 더디 일어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라고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치유는 급속도로 일어났어요.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받는 환자의 믿음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고자 나온 환자가 정신분열증이라던가 어린아이라던가 귀신 들림에 있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을진데 기도하는 사람, 기도받는 사람, 주변 사람들, 이 세 사람의 연합, 강력한 믿음이 분량이 채워진다면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난 안 믿어. 무슨 말이야. 사도행전 시대의 은사는 끝났어.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듯 일어나지 않아. 말씀으로 다 완성됐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요, 하나님의 치유가 선포될 때 막 그곳에서 막 치유가 일어나고 받고 기름 부음이 막 철철 넘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작게 일어날 수도, 강력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치유를 위해서는 믿음의 분량을 쌓아서 나가야 할진데, 무엇보다도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 가지 믿음의 종류가 있을 거예요. 치유에 대한 믿음,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고, 기도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내가 체험한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치유와 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쌓여 있는가에 따라 치유가 급속화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병으로 아플 수도 있고 귀신 들림 현상으로 몇 년 동안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프고 힘들고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방치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미가 기도하든 아버지가 기도하든 가족이 기도하든 태어나면서부터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정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아버지가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때에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시고 스스로 임하시고 라파이어로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복음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치유하실 수 있고, 사람을 통하여, 만물을 통하여, 다양한 통하여, 심지어 의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을진데, 그 치유가 극대화되기 위한 조건으로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여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냥 계속 기도하십시오. 카이로스, 치유와 회복의 때 하나님께서 만져줄 걸 전 믿습니다. 네 번째,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조건 중에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 허락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죄의 통로가 열려서 사탄이 장악하여서 뭐 병이든 문제든 어려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시험, 유혹, 고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치유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회개했느냐. 그런데요, 회개하지 못하는 삶을 중심 가운데 어둠이 끌고 가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완고함, 완악함. 내가 뭘 잘못하고 했다고 그래? 그렇죠. 누군가에게, 가족에게 믿음의 눈으로 기도를 받고 영적으로 분별해. 당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내려놔. 이 부분에서 포기해. 그런데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그 안에 어둠의 장악이 딱 있다면 나타나는 반응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잘못한 적 없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회개할 자세가 안 돼요. 그러면요,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만지시는 한계가 있어요. 왜요?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대상이 있은즉 내 자신의 완고함, 악독함,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안 믿는 완악한 마음들, 그 안에 죄 틈새에 사단이 딱 장착하고 장악하여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이 부어지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내주하실 수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할 수 있는 기본 원리고, 회개하는 삶을 계속 산다면 그 삶이 경건해짐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근원적인 치유와 회복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에 따라서 온전해질 것인데, 회개를 전혀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는 맛보아 알 수도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회개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아들을, 완악한 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 아들을 대신하여서 내가 기도합니다. 저 교회 목사님을 대신하여 내가 회개합니다. 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금식하며 회개하겠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누군가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의 영역이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신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누군가는요, 착한 누나예요. 내 동생을 위해서 내가 대신 회개할게요. 잘못됐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순간 그 소녀가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갑자기 어느 순간 내 동생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간증도 저는 느껴요. 영적으로 분별해. 저거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군가 저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을진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진데, 설령 눈물이 흘리지 않아도 생각으로도 하나님, 제가 정말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누군가의 진정으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렸을 때 그것이 카이로스에 따닥 하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아무 변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신 중보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에 따라서
또 치유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성령이 충만해지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날마다 골방에 앉아 기도하고 또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로 소망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쉼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저 기도하는 사람이 치유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또 아픈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그 안에서 해답을 얻어요. 굳이 그 환자, 설령 유방암, 사기인, 우리 사모님 얘기도 했지만 그분이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누군가한테 가서 기도 안 받아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미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니까 나는 족합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경우 치유도 일어나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냥 그 자체가 치유가 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 아픈 사람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탁, 정말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 여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기질상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저가 죽는 것은 합당하다, 같이 동조하고 그 옆에서 자기의 옷을 벗어 그 옆에 놓고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얘기한 나의 교만함, 나의 이 분노의 성격, 내가 더 잘 아노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내 육체의 가시에 이 사탄의 가시를, 질병을 허락한 것은 나의 그러한 겉사람의 기질이 어느 순간 돌출되어서 교만한 종으로 전락할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 뜻이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치유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 치유 여부를 알고 있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저 같은 경우도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은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해.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 다루시는 영역이야. 네가 손대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부분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가지 않도록,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치유 여부, 그러니까 치유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영역에서 영혼육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지혜로움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결론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한 영적 원리,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한 영적 원리,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말씀에 지금껏 제가 원리를 설명해 드린 것이 농축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픈 자가 있느냐, 귀신 들린 자가 있느냐, 어려움이 있는 자가 있느냐.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는데, 돈에 묶여서 저렇게 끌려가다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텐데, 신발을 받을 텐데 어떡하지? 이런 막 감동을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분별을 주셔서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처방전이에요. 기도하라. 기도의 분량을 쌓으라. 그가 완악하다면, 그 사람이 완고하다면 대신 회개하라. 이 기도 안에 회개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런 이유가 떠나갈 수도 없고,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끌어내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도 있을 수 없으며, 기도 외에는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은즉 기도하라.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내려놓는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죠. 왜 기도를 합니까? 도와달라고 왜 하나님께 애원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영역이 아니니까. 내가 했다가는 더 망칠 것 같으니까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의지 내려놓고 기도하라. 아버지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는 못한다고 해라. 하나님의 움직임은요, 일하심은요, 어떨 때 극대화되느냐?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풀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문제 있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만몬의 영에 묵혀 강박한 자, 완고한 자,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 사람을 해하고 있는 자, 이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를 구원하리니, 설령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완악함으로 완고함으로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한다면 사심을 받으리라. 누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아파, 병들었어, 귀신 들렸어.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광박함으로 완고함으로 막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회개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가 아무리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내가 사심을 주리라. 언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그를 만지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그 죄에 사로잡힌 그 사람은, 그 누군가는요, 그런 분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습니까? 죄 고백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너무 아름다운 대화가 일어나요. 당신 그것이 잘못한 것 같아. 아, 그래?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하나님 맺어주신 짝을 만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레벨이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이제 결혼을 했어. 그런데 여자분은 믿음이 엄청나게 큰데 남자는 세상으로 갈 수 있고요. 반대로 남자분이 믿음이 엄청 큰데 부인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죠. 여러분, 가장 힘든 게요, 영적인 색깔이 안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음식이 안 맞아요? 그러면 다양한 음식을 그냥 골고루 먹으면 돼요. 부인은 소고기를 좋아하고 나는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하루는 소고기 먹고 하루는 돼지고기 먹고, 괜찮아요. 먹는 거 괜찮아요. 입는 취향 다 달라도 괜찮아요. 근데 영적인 색깔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정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런데 그 믿는 강도에서도요, 누군가는 영적 세계가 확 열려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영성을 통해서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을진데, 그 가족이 하나님 맺어주지 않은 내 눈으로 골랐던 그 누군가가 오히려 그 믿음을 끌어내릴 때 정말 괴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내 스스로라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 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한 영적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공간, 환경, 조건으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애시당초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요, 청년들이요, 하나님 맺어주신 짝을 만나라. 아멘. 그것이 제가 부르짖는 지금 메시지인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 믿음의 가정이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순종이 일어나요. 아버지도 믿음의 아버지, 엄마도 믿음의 권사, 그 자녀도 그 믿음의 유산을 받고 계속적으로 온화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있다면요, 그 안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서 순종하고, 그 믿음의 가정이 순종해요. 아버지로부터 3대 신앙이라면 할아버지로부터 이 믿음의 유산이 그 가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가득했다면 치유의 그름 배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면요, 누구 하나 아프다 할지라도요 금세 치유가 일어나요. 병원 치유도. 그래서 정말
형통의 삶을 사는 가운데 그 가운데 질병도 있는 거예요. 3대째 진정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 맺어주신 짝을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그 가정은요 형통해요. 우리 청년들이 설교를 듣는다면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인받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 배우자를 만나는 그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루어진다면 그 가정 자체가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으로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 가정 가운데 역사를.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커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할지라도 그 환경 자체가 라파 여호와가 운행하시는 환경이 아니라면 오히려 더 마귀가 공격해요. 누구를 공격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우는 사자처럼 공격해요. 불신의 마음이 있는 남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해.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는 사자처럼 너 기도하지 마. 그런데 그 자체가 믿음의 가정이라면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좋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저절로 자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변에 드뭅니다. 그런 가정이 드물어요. 근데 그런 가정에 가서 보면요 그냥 세포 하나하나가 그 가정에서 막 풀어지는 게 느껴져요. 회복이 임해요. 라파 여호와께서 오늘 하루 수고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치유하며 성령께서 안수해 주시고 안마해 주시고 그냥 그 공간 자체가 치유와 회복으로 이 공간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을 라파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 공간을 만들기 소원합니다. 처녀 총각들이요 하나님 맺어주신 짝을 만나십시오. 믿음의 가정을 만나십시오. 영적인 레벨이 맞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이 소통이 됐을 때 하나님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남자가 그 가정의 머리고 여자가 이 남자로부터 비롯됐지만 사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남편이 그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소통하는 동료라면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부인이 그럴 수 있어요. 부인이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다면 부인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네가 뭔데 내가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그 믿음의 가정, 크리스찬들 가정 중에서도 이 믿음의 레벨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싸우고 그래서 라파 여호와께서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사람, 영적 세계가 열려서 씨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을진데 그 사람이 온전히 온갖 상처를 다 받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이루하세요.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기도하라. 믿음을 멈추지 마라. 끝까지 승리하여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그렇게 하다가 가정에서 그렇게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많은 무수한 그 가정에 영적 권위 있는 하나님 세우신 리더를 봤어요. 목사님일 수도 있고 그냥 권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모진 세상 마귀의 공격을 받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천국에서는 완전한 회복. 내가 그렇게 싸웠느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쳤느냐? 내가 온전히 치유하리라. 이 세상에서 아픔, 상처, 눈물, 통곡, 고통 내가 면류관으로 갚아주리라. 그래요 그런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치유, 회복,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하나님께 맞아주실 완벽한 치유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돌파가 안 일어나고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이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요 완벽한 치유와 회복, 온전함, 치유는 천국에서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것으로 완전히 권성징악 해피엔딩으로 내 인생이 마감할 거야.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은 천국에서 해피엔딩을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때부터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회복과 치유를 국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통치로 시작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시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설령 완벽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과 영생하는 천국의 그 나라에서 완전한 온전한 회복이 임할 걸 믿기에 오늘도 이겨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선택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것이오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